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3절부터 38절까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부터 38절 강의할 때 한 절 읽고 강의하고 한 절 읽고 강의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지난주 32절까지 봤는데 32절 지난주 말씀에서 혹시 여러분 좀 마음에 이렇게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오전 예배는 있더만 오전 예배 물어보니까 항변하고가 생각난대요. 상당히 강렬하게 아마 이렇게 느낌을 받은 것 같아. 저녁에는 아니죠. 워낙 여기 뭐 강렬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항변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탁 잡고 잡아 당기는 거예요. 어딜 잡았겠어요? 뭐 옷자락을 잡았겠어요? 아닐 거야. 아마 이렇게 겉옷 위쪽 어깨 쪽 이런데 멱살 같은 데를 아마 잡았을 거예요. 잡고 잡아 당기면서 질책하였다라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감히 예수님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고 자기가 꿈꿨고 자기의 어떠한 의도적인 것이 완전히 무너지는 말을 예수님이 해버린 거예요. 화가 난 거지. 속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을 예수님의 그 말을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확 잡아서 잡아 당기는 거지. 보통 사람들 싸울 때 보니까 그렇게 싸우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싸워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착하다.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 하는데 장로님하고 우리 연훈이하고 한번 근데 이제 연훈이가 잡아당겨야 될 거야. 장로님이 하는 건 그렇고 연훈이가 장로님 멱살 딱 잡아갖고 그냥 확 당기는 거지. 당길게요 준비하세요 이게 아니고 잡자마자 막 당겨버리는 거야. 그리고 얼굴에 그냥 총탄이 튀기듯이 질책을 하는 거야. 주님이 그럴 수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미쳤어요? 막 이런 식으로 주님의 그 말에 대해서 질책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강해 본 거죠.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평생 처음 들어보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게 이제 헬라어 성경에 원문 그대로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한마디로 그냥 항변했다 이렇게 번역이 된 거죠. 자, 그 말씀을 이어서 예수님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이 돌이키사라는 것은 자 베드로가 제가 이제 예수님 했을 때 베드로가 저를 확 잡고 당겼어요. 이걸 당한 거야. 그때 예수님이 3.13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렇게 당했지만 제자들은 어디 있었을까? 이런 주변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멱살을 잡힌 채 주님이 돌아섰든지 아니면 베드로가 멱살을 잡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막 떠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선 거야. 베드로하고 마주봤던 자세에서 돌아서면서 다른 제자들을 이렇게 본 거죠. 물론 거기에는 제자들만 있지 않고
무리들도 일반 백성들도 그 주변에들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예수님은 봉변을 당한 거죠. 예, 무시를 당하고 그 사투리로 욕을 본 거예요. 예,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돌아섰다는 거지. 돌아섰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33절에 제자들을 보시며 돌이키사 제자들을 봤다. 같은 동작이죠. 돌아서면서 제자들을 본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제 생각인데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제자들은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갖고 지금 나를 쳐다보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예수님에게는 아마 이렇게 걸렸을 거예요. 그 상황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다 알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수님도 사람인지라 그 상황에서 제자들을 이렇게 본 거죠.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내가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또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여러분의 또 동정도 살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런 행동을 보인 베드로를 꾸짖으셨다는 거죠. 야단친 거죠. 뭐라고? 이 꾸짖은 내용이 그 뒤에 나온 거예요.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꾸짖어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이 꾸짖은 내용이에요. 이해가시죠? 다른 어떤 말을 막 꾸짖고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너 어서 배운 버릇이야? 막 이렇게 꾸짖은 다음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는 거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는 예수님의 표현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는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꾸짖은 내용은 뭐예요? 사탄아였거든. 그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하신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인데 거기에 누가 등장했어요? 사탄이 등장한 거야. 사탄아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면 이걸 가리켜서 그러면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거냐? 이 학자들마다 다 생각이 달라요. 베드로가 사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면서 사탄아 이렇게 베드로를 꾸짖은 거냐? 아니면 베드로를 그렇게 하게끔 만든 사탄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베드로 안에 있어서 심령 안에 있어서가 아니고 베드로를 붙잡고 있어서 예수님이 그런 사탄을 이야기한 것이냐? 여러 가지 그 학설들이 있어요. 그 해석의 차이들이겠죠. 제가 볼 때는 사탄이 베드로에게 심령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이유는 베드로가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건 불가능해요. 근데 베드로가 그때까지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면 사탄은 베드로의 심령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이게 틀려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에게는 사탄이 여러분 심령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요? 증명해봐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으면 왜 사탄이 못 들어와요? 그렇지. 여러분 심령 안에는 이미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제하에 그러면 사탄은 베드로 심령 안에서가 아니고 베드로를 겉에서 붙잡고 유혹을 한 것이었죠. 그런 사탄을 가리켜서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했던 거죠. 자, 여기에서 물러가라라는 단어를 번역했어요. 근데 이 번역은 부드러운 번역이에요. 원래 원어적인 번역을 한다면 떠나가라가 맞아요. 내 뒤로 떠나가라. 내 뒤로 떠나가라. 이게 아니고 어떻다고요? 떠나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사탄한테 사탄아 내 뒤로 떠나가 이랬겠어요? 아닌 거야. 억양 자체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정서와 억양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호되게 내치듯이 라는 숨어있는 의미가 그 속에 있다는 거죠. 떠나가다라는 거. 예. 그래서 그 원어에 보면 힙하게 오피소 무 사탄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떠나가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래서 뒤로 갔대요? 아닌 거야.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 옆에 있고 베드로를 유혹한 사탄을 내치신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떠나가라는 것은 그러면 저쪽 뒤에 3m 뒤쪽으로 가 이런 거겠어요? 아니면 아예 그렇죠. 아예 여기에 있지 말고 그런 이제 표현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그렇게 질책을 하신 거 어떻게 보면 그죠? 여기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그죠? 근데 사탄아 내 뒤로 떠나가라라고 했어. 그럼 왜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해서 미운 감정 때문에 그러셨을까? 아닌 거죠.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는 큰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베드로를 붙잡고 미혹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릇되게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 뒤로 떠나가라는 것은 완전히 뭐라 할까? 절단시키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절단. 다시는 베드로의 근접해서 또다시 그러지 못하게 하는 예수님이 칼로 잘라버린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알고 있는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요. 다혈질 성격이죠.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을 잘 못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무슨 일 생기면 욱 하는 게 있어요. 욱 하는 게. 근데 이거를 누가 잘 알아요? 너 아시지만 사탄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말이죠. 강한 것을 가지고 침투하지는 않습니다. 강하기 때문에 침투 안 해요. 약한 부분을 가지고 침투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다 좋아. 잘하는 부분 많잖아요. 단점은 욱하는 성격이야. 이걸 사탄이 알아. 그래서 사탄이 유혹할 때는 꼭 이쪽으로 침투해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이쪽으로. 자,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으로 끌려가실 때에 어린 소녀가 베드로에게 질문했을 때 몇 번? 3번 묻죠. 3번 다 그럴싸하게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죠. 이때도 베드로는 승질을 내는 거지. 욱 하면서 뭔 소리 하는 거야? 저자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난 몰라. 내가 저주하며 말하는데 나는 저자하고는 나는 모르는 사람이야. 3번째 가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말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어요. 좋은 부분을 가지고 사탄이 유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나쁜 부분,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단점을 가지고 사탄은 유혹하거든요. 이거를 여러분 고쳐야 합니다. 나의 단점을 고쳐야 돼요.
나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꿔야 돼요.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기 관리. 예. 여러분, 성을 빼앗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곧 잃어버린다면, 곧 뺏긴다면. 그 성을 차지하려고 고생만 했잖아. 수많은 목숨도 죽었잖아. 그렇게 해서 뺏은 성인데 내가 내 관리를 못해하고 다시 빼앗기는 거야. 어리석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자기 관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이 자기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이고 사회적 여러 가지 문제들 지금 엄청나게 시끄럽지 않아요? 저는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자기 관리를 너무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설사 그런 것들이 누구의 지시나 누구의 의도에 의해서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은요, 옳지 않은 건 안 합니다. 네. 만약 옳은 것 같으면 사람들이 말려도 하겠죠. 자기 관리가 일반 사회에서도 상당히 중요한데 특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세계 안에서는 더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늘 수시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에요? 자기 관리 잘해야 된다. 잘하는 것은 계속 잘할 수 있어요. 잘해온 것들이니까. 그 몸에 이건 익었어. 못하는 것은 이것도 내 몸에 익었어. 익숙해. 나도 모르게 자꾸 잘못하는 건데 나의 단점인데도 내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자꾸 나도 모르게 그걸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걸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고쳐가야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거 못하면 베드로가 실패하고 베드로가 정말 어떻게 보면 쉴 수 없는 죄를 진 그것처럼 우리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 감옥에서 출소 이제 곧 하는 분 있죠? 여기 녹음되니까 말하지 말고. 지금 그 동네 사람들이 지금 난리잖아요. 초비상이죠. 왜일까요? 그 사람이 형을 살고 나왔지만 자기 그 습관을 못 고쳐서 또 그럴까 봐. 그렇죠? 만약에 이분이 그걸 정말 깔끔하게 자기 습관, 버릇을 싹 고치고 정말 새 사람이 됐다면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거예요. 가끔 뉴스에 나오면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남의 물건에 손대고 훔치고 강도질하고 뭐 이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 습관 못 고쳐서 그래요. 도박한 사람들 보니까 또 도박하더라고. 습관 못 고쳐서. 네. 그거 나쁜 거 알 텐데 근데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그럼 평생 고생하죠. 네. 그것 때문에 부부가 이혼하는 사례들도 연예인들도 있잖아요. 네. 뭐 수십억을 탕진한 거야. 서로 뭐 이렇게 사이가 안 좋고 감정이 안 좋아서 이혼한 게 아니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빚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같이 못 살고 이혼 법정에서 했는데 이혼을 하고 나니까 이혼 안 했을 때 그래도 정이 있었는데 행정까지도 딱 해버리니까 더 하나 되지 못하고 결국은 남남으로 사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33절을 우리가 이제 앞부분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내 뒤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에 때로는 영적인 코팅을 하십니다. 제가 오전 예배는요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단어 사용하기가 너무 어려웠어.
이거 갖고 10분 걸렸어.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고 막 이렇게 코팅이라는 말도 하기가 버거웠고, 예. 뭐 스테인레스 말도 막 하고 그랬는데, 예. 하여튼 뭐 이 저녁 예배는 제가 조금 자유스러웠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탄이 근접하지 못하고 또 사탄의 미혹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코팅을 하십니다. 네. 그런데요, 거기까지는 좋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그 코팅을 내가 고치지 못한 습관, 그게 코팅을 뜯어내요. 그러면 구멍 난 거죠. 그럼 누가 들어와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야. 주님을 사랑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미혹도 받고 넘어지고 쓰러진다라는 얘기죠.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그의 뜨거운 열정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녹아내죠. 그런데 이러한 잘못과 실수도 하더라는 얘기죠. 자, 33절에 하나님의 일을,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도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두 가지 나왔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뭐고 사람의 일은 뭘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내용을 다 말하려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릴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한마디로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한다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태어나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이것도 더 확대하면요, 엄청나게 많아, 가지수가. 이거는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 없죠.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에 해당될 수 있어요. 선교를 한다든지, 전도를 한다든지, 선한 일을 한다든지, 주님을 섬긴다든지, 맡은 일에 충성, 이런 게 다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일이야. 근데 이거는 다 부수적인 거죠. 지금 예수님이 보는 관점,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언급하신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야, 베드로가. 여기까지 이해가요?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로서 따라 나섰고 이제 한 근 2년 정도 같이 생활했다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되지 않았겠냐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평가를 하시기를 네가 아직도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도 않고 있구나라는 거야. 뭐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죽고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하고 이 말씀을 하니까 갑자기 달려들어가고 주님 멱살 잡아 당기면서 주님을 질책했잖아요. 그거를 보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주님을 믿는 성도 맞아요? 구원받은 자녀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은 하지만 조금 있으면 코가 쏙 돌아갈 거야 아마. 자, 여기까지 일단 보고 코 돌아갈 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여기까지 보고 그러면 사람의 일은 뭐냐라는 거예요.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랬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일에 굵직한 거 하나. 베드로가 무슨 욕망이 있었어요? 예수님 이스라엘 왕 되고 우리는 그분을 보자 하는 우리는 장차관이 되고 이런 어떤 세상 권력에 대한 욕망. 이게 사람의 일이에요. 이게 사람의 일. 그냥 큰 거로 하나 보면 그렇다는 거야. 지금 주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하신 말씀은 그거야. 사람의 일이야, 사람의 일.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야.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도 물론 못했겠지만 설사 했어도 그 메시아는 죄인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구원을 가져오는 어떤 민족적인 메시아였던 거죠. 사람의 일이었어요. 그건 사람들이, 국민들이 할 일이거든. 예수님이 민족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자유를 주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이 하실 따로 있었잖아. 그러면 그런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일이거든. 그걸 생각했다는 거야. 그거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기서 또 뭐 이렇게 그냥 부수적인 것들 있으면 뭐예요? 부귀영화, 명예권세, 물질, 자기 자존심 등등의 이런 것들. 이게 사람의 일이야. 사람의 일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세상의 일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네가 지금 세상의 일을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말은 네가 지금 세상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구나. 그 얘기거든요. 이거를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베드로를 야단치시는 거죠. 그게 33절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4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34절 말씀은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자도. 다시 말해서 제자가 가야 될 길, 제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정신, 제자가 마땅히 지녀야 될 영적인 것들, 이런 것들 34절에서. 그럼 이 제자도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보면 크게는 두 개, 좀 작게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거죠. 그 하나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굳이 하나 더 말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거. 근데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거 세 번째 항목은 크게 보면 앞에 있는 두 가지를 가지고 가는 것에 이렇게 합쳐서 봐도 되는데 좀 더 세분시켜서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제자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어때요? 생각 안 해봤죠? 솔직하게. 그냥 믿는 거지 뭐. 예수님, 나는 예수님 제자가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그런 말씀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있다, 없다고 없다. 나 이게 참 답답해. 있어요, 없어요?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겠지. 예. 그렇지만 늘 마음에 품고 살지는 아마 대부분 사람이 안 할 거야. 그냥 내가 열심히 믿는다 정도지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나는 주님이 원하는 길로 나는 간다. 내가 열심히 믿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고요, 주님의 제자로 내가 산다 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어떤 분은 똑같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주님의 제자를 언급할 수 있다. 첫째, 뭐였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 부인하다라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야.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집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내가 가져도 돼요? 그런 맥락에서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집 여러분과 상관이 있죠. 근데 그거 상관없이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야. 쉬운 예로 예수님이 12제자들 봐요. 자기 가족 다 버리고 자기 직업 다 버리고 자기의 재물 다 버리고 자기의 지금까지 모든 쌓아놓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따랐어요. 맞죠? 이게 제자도야.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 따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가 아닌 거야. 네. 나는 주님의 제자야. 난 그거 다 내려놓고 다 주님께 바쳤어. 네. 예를 들면 이렇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부인이라고 하는 부인한다라는 것은 나하고 연결고리가 없어요. 끊었다는 얘기야. 끊은 거야. 뭐 제자들도 그렇게 보였지만 내 가족도 내가 끊었어. 주님 위해 살려고. 이게 부인이야. 네. 제가 이렇게 제 주머니에 2개 있다. 알사탕. 이게 누구 거예요? 제 거예요. 그죠? 분명하죠? 근데 이거를 이름이하고 하율이가 하나씩 가져가는 거야. 근데 나는 가져가도 상관없어. 나는 이 소유에 대해서 나는 부인하고 사는 거야. 내 거는 맞아. 근데 가져가도 그래, 잘했다고 보는 거지.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다. 나하고 이 사탕하고는 내 거는 맞는데 나는 이걸 끊었어. 물론 연훈이가 가져가도 난 상관없어. 장로님 가져도 괜찮아. 네. 부인의 개념이 이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빨리 주머니에 돈 내놔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뭐 있어요? 뭔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라고 하는 얘기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뭐예요? 내가 주인으로 자꾸 살아. 내가 주인이야.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돈도 여러분이 주인이죠? 주님이 맡겨주신 건데 우리는 물질에 대한 청직일 뿐이야. 여러분들이 사랑해서 낳은 자식이지만 그 생명은 누구 거예요? 그렇게들 이야기는 하잖아. 근데도 언제든지 내가 주인으로서 행세를 하잖아. 맞죠? 내가 못 끄는 거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하고 오전 예배 때 이런 말 안 했는데 우리 어머니도 너희들은 주의 종 되지 마라 그러더라고. 우리 큰 누님이 사모가 됐잖아요. 고생 엄청나게 했거든. 전라도 광주에 첫 개척 나가갖고 전라도 광주의 순복음교회 1호예요. 네, 광주 순복음교회. 근데 결혼하자마자 나갔어. 근데 개척하고 계시면서 첫 애를 잉태한 거야. 근데 먹을 것이 없어. 이건 금식이 아니야. 궁식이야. 먹을 게 없어요. 굶고 사는 거야. 하루에 한 끼를 정도 먹는데 그것도 수제비. 이렇게 밀가루 뜯어서 이렇게 수제비 있잖아. 그거 겨우 풀칠할 정도야. 그래갖고
누님이 괜찮아요, 이렇게 좀 몸이. 근데 큰 애를 가졌을 때 봤는데 완전 저 아프리카의 그런 사람들처럼 바짝 말, 애는 잉태했는데 바짝 말른 거야. 이런 과정을 이제 부모님이 듣고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로 족하다. 너희들은 절대 주의 종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주님의 제자도에서는 탈락이야. 자식인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생각하는가?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 이거는요. 아시겠죠? 네. 아니,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드려야죠. 맞죠? 주님이 쓰시겠다면 드리는 거야. 근데 그 이후로 2명이 나왔잖아, 주예정이 또. 네. 저도 학창시절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창시절 때 주변 분들이 하도 주예종 목사님 될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굳고 반대했어요. 나는 안 한다. 난 안 한다. 그게 세뇌됐는지도 몰라, 어머니의 말씀이. 그러고 하여튼 나는 그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난 들은 적이 없어. 주예종이 되라고. 난 안 한다. 그러다가 어느 날 21살 때 주님의 음성으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어머님도 할 수 없지 뭐. 나도 할 수 없고. 나는 사업가가 되려고 난 항상 했으니까. 사업. 근데 뭐 주님이 부르니까 다 내려놓고 가는 거죠. 우리 어머니도 꼼짝 못 하시더라고. 주님이 불렀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게 일종의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내 자존심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죠. 때로는 내 물건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려놔야죠. 이럴 줄 아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는 있지만 때로는 그거하고 나하고는 엮지 말어.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주님 앞에 눈물 찔찔 흘리면서라도 내려놓는 거야.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자기 부인이다. 아셨죠? 네. 자기 부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한 건 그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해라. 자기 자신. 여러분, 좋은 차를 뽑았어요. 근데 누가 탔는데 진흙 묻히는 발로 탔어. 엄청 기분 나쁘고 한마디 쏴줘야 되잖아. 그러면 안 된다. 네. 그가 누구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야. 청소하면 되지 뭘. 근데 누가 세차인데 긁었어. 이건 더 심각한 거야 이제. 그죠? 어떻게 해야 되군요? 그냥 연결고리 끊어요. 이거 주님 건데 뭐. 난 단지 운전할 뿐이야. 별로예요? 별로야?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예, 그럴 수 있어야 돼. 제가 타는 그랜저도 애들이 볼 차다가 지붕에 떨어뜨려갖고 견적이 130만 원이야. 수리하는데. 그냥 괜찮아. 가서 볼 차. 우리 애들 아니고 모르는 애들. 참 이상하게. 왜 또 그 내 차에 또 떨어지냐고. 근데 물론 아깝죠. 아까워서 난 수리도 안 하고 타고 있어. 이런 것들을 일종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거지.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해해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받아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있을 때
아, 저분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해가 여러분 되셔야 돼요. 아, 이 무슨 뜻이구나.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아셨죠? 예.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여러분 거라도 그렇게 가져가면 여러분들이 아, 목사님이 그냥 귀하게 쓰려고 가져가셨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 내일부터 해봐야지 한번.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하는 게 첫 번째 제자도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죠. 고난과 죽음이거든요. 이거는 단순해요. 간단합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의 신앙이 주님의 제자로서는 가장 아름다운 꽃봉오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자존심 상하는 거야. 누가 나의 자존심을 긁어대 막 우라통 터지잖아. 그죠? 한마디 쏴주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제자로서는 부적격이야. 그냥 삭히고 그냥 없었던 듯이 가야 돼. 왜? 죽어야 되는 거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니까. 네. 하다가도 손 내리고. 사람이니까 거기까지는 갈 수 있어.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쓱 내리면서 한번 그래 잘했어. 십자가를 지라는 거지. 근데 이 자기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도 좀 돼요. 내용이. 굵직하게 보면은 고난과 죽음이고요. 자기 십자가인데 우리 이제 한국 분들은 이런 생각 많이 해요. 늘 속색이고 막 안 믿는 식구가 있으면은 내 십자가야, 내 십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이 뭐 어느 정도는 맞을 수 있지만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니에요. 자기 사명이지. 사명. 그렇게 보시는 거잖아. 십자가하고는 달라. 그렇게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십자가는 안 짓거든.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죽으려니까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죽는 겁니다. 그 죽음에서 꽃이 피는 거예요. 그 죽음에서 영원히 소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주님의 제자다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넌 할 것 없이 웬만하면 좀 열심히 믿으면 주님의 제자라고 막 이야기를 서로들 해주는 거지. 틀린 거예요. 그 정도 이름을 쓰고 싶으면 주님이 하신 이런 말씀에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100%는 그렇게 못 살아도 내가 그렇게 살려고 꾸준히 자꾸 노력하는 영적인 열심, 이런 영성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 자기 십자가는 더 길게는 안 할게요. 앞으로 지금 갈 게 너무 많아서 이 정도로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 십자가.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따르라라는 거죠. 나를 따르라. 이건 너무 뭐 단순한, 다 쉬운 얘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쫓는데 그 장애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야. 이거는 여러분이 뭐를 좀 생각하면 도움되냐면 철로역정을 생각하시면 돼요. 철로역정이 또 뭔지도 모르고 보지도 않은 사람은 모르겠지만 천국 가는 길 상당히 고달프고 힘들고 유혹이 많아. 그게 철로역정의 이야기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 세상의 유혹도 너무 많은 거야. 내 욕망도 커. 이런 것들을 넘으면서 계속해서 주님 붙잡고 가는 거야. 그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전화 띡 해갖고 무슨 일 있으니까 오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거기 가야 돼? 계속 주님 따라야 돼요? 계속 주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 따르다가도 내려놓고 그 일로 가잖아. 이거는 틀린 거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일단 주님을 따르고 나섰으면
세상에 그런저런 것들이 있어도 내가 주님의 가는 그 길,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그거를 내가 계속 해나가는 거지. 예배 드리다가도 누가 문자가 들어와서 빨리 오래, 그래서 가잖아.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 어떤 우리 교인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어떤 교인들은 결혼식장 가야 된다고 꼭 12시 전에 나가더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들은, 어느 교단의 어느 교회들은 주일 오전 예배가 11시 30분이야. 내가 물어봤어. 왜 10시 30분이야? 왜 10시 30분이야? 물어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더만. 하나는 12시에 점심 먹어야 돼. 또 하나는 결혼식이 12시에 애들 많어. 그래서 거기 참석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르지만 여러 사람한테 제가 들어봤어요. 이야기. 그래서 10시 30분에 시간을 정해놓고 한대. 그게 이 시골에 있어서는 아마 그게 좀 맞나 봐요. 시간적으로. 네. 뭐 꼭 11시에 드려야 되는 법은 없어요. 네. 근데 그 시간 때문에 만약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린다든지 주일을 하는데 쌀떡 잘라 먹고 한다?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죠. 예. 예, 뭐 전에는 그런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오후 예배, 오후 2시 예배들 많이 드리잖아. 2시, 3시. 그렇게 예배를 드리재. 왜? 그러니까 빨리 예배 드리고 끝나서 친교 모임 가지려고. 주일날 친교 모임을 가지려고 주일 예배 쭉 해왔던 것을 바꾼다? 난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 정도면 예배 드리는 내내 친교 모임에 생각이 가득할 거 아니야. 진정한 예배가 되겠어요? 누가 여러분 주일날 친교 모임 하라고, 그게 무슨 주일을 지킨 거라고요? 말한 적이 누가 있어요? 그건 아니거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런 우수리적인 것, 그런 주변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방해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35절을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 예수님이 결국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목숨은 뭐를 말하냐면 육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얻으려고 하는 자는,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거잖아. 이거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거 아닙니다. 자기의 목숨적인 거, 자기의 생명적인 거, 즉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 그것을 다 망라한 내용이에요. 그거를 얻고자 한다면, 그거를 구원한다는 것은 얻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뭐를?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네. 그러나 반면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그를 잃어버린다면 그는 구원받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생하는 구원을 말합니다. 네. 나와 복음이에요.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버릴 수 있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한다는 건 뭐예요?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다면,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나귀 주인 있었잖아요. 사실 그 나귀 주인하고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관계 없어요. 그죠? 근데도 주께서 쓰시겠다 합니다라는 말 듣고 나귀 주인은 아마 성령의 감동으로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줬죠. 네.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것을 잃어버리는 자는,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은혜 받고 막 그럴 때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 것을, 육적인 것을 내려놓는다 그랬어요. 그죠? 주님을 위해서. 근데 물질을 보면서 그 마음이 쭈그러들었죠. 그리고 주의 종에게 와서 거짓말하고 약속, 맹세 어겼잖아요. 그리고 그는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종 앞에서 맹세해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육적인 거, 이런 것들을 가지려고 자기 목숨을 저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그거잖아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있지만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마치 플랜카드 내걸듯이 많이들 하는 얘기가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신앙은요, 제자도의 신앙이에요. 주님이 원하면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바로 이런 신앙인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는 버릴 수 없다. 차라리 죽음의 길을 선택하겠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런 거예요. 목숨을 가지려고, 이 세상의 것들을 내가 가지려고 주님을 내가 놓는다면, 영생에 대한 영적인 것들을 내가 만약에 소유하지 않는다면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래서 나와 복음이라고 하는 이 나는 예수님을 위한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은 뭐예요? 주님이 선포하고 있는 천국, 그리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죠. 그게 복음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들, 이게 이제 복음인데, 그거를 위해서 자기 것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상급과 멸류관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이거 우리들이 다 알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들이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때는 우리가 정말 돈 한 푼이라도 딴 데서 쓸 때 있지만 때로는 선교도 하고 때로는 선한 일에도 우리가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돈 내놔. 주머니에 있는 거.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돈의 관계라고 그러더라고요. 돈을 이길 수만 있는 사람이라면 다 이긴대요. 신앙적으로도. 돈을 이기지 못해서. 돈의 장애를 못 올라가서. 건너뛰지 못해가지고 돈에서 대부분 다 쓰러진대잖아요. 돈 앞에 와서는. 근데 저도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그 말이 틀리진 않는 것 같아요. 돈에 대해서, 소유욕에 대해서 내가 부인하지 못하면 거기서 딱 걸리더라고요. 딱 걸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이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연결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3장 같은 데 보면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죠? 어디다 쌓아두래? 하늘에 쌓아둬라. 근데 웬만한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 땅에 자꾸 쌓아두려고 하잖아요. 하늘에 쌓아둘 생각 별로 안 해요. 당장 그게 막 눈에 막 이런 게 아니다 생각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안 있으면 죽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얼마만큼 주님의 이름으로 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한 자가 되는 거죠. 이런 말씀하고 이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 전하시면서 산상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또 그 이후에도 쭉 말씀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님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야 이거 큰일 났다, 가난하게 살고 못 살고 그냥 뭐야 도대체, 이런 걱정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도 다 아시고, 그러면 뭐 여러분 이단처럼 말이죠, 모든 재산 다 가져와서 그냥 다 하나님께 그냥 드리고 너는 거지처럼 살아라, 성경이 그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기 부인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청지기 신앙 갖고 살아야 되는 거죠. 예, 여러분 노동해서 번 돈 여러분이 갖고 계세요. 다만 나는 하나님의 것을 지금 이렇게 맡아서 갖고 있다. 청지기 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 자녀들 우리가 사랑해서 낳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신다면 이런 거. 예. 여러분이 뭐 잘해서 명예권세가 생겼어요.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주님이 오신, 주님을 위해서 그런 어떤 역량도 사용하는 거죠. 예. 내 것이라 보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과 동시에 내 것이라는 소유권을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소유권을. 이해가요? 그래서 내 것이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주님의 것인데 내가 대신 주님의 이름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네. 이해가죠? 네. 그런 말씀이 여기 지금 35절, 6절, 7절 쭉 내려오는 거예요. 36절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네, 아멘.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었어. 근데 죽었어. 뭐 하자는 거 이거? 좀 허무하지 않아요? 다 내게 됐는데 죽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 시험산에서 시험할 때 이런 거예요. 온 천하를 다 줄 테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래 온 천하를 다 가졌다고 쳐. 근데 예수님은 졌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아시니까 그러지만 우리는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보고 와 하고 그걸 가져요. 그 다음에 오는 건요, 죽음이에요. 내게 아닌 거야. 잠시 내 거인 것처럼 했다가 다시 뺏기는 거지. 이거를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죠. 온 세상을 얻고도 빽 하고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누구 것이 돼요? 다른 사람 거 되는 거지. 네. 허무하다는 얘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안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과 멸류관이라는 말씀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고면하기는 천국 가시더라도 개털모자 쓰지 마시고 정말 주님의 주시는 면류관을 쓸 수 있기 바라요. 근데 그거는 아무한테 주지 않아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주시는 면류관은 다르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한 500년 살 거예요? (500년을) 살아도 그 시간은 금방 와요. 근데 우리는 500년이 뭐야? 예원이가 살면 앞으로 한 70년은 살겠다? 금방 간다? 나는 뭐 많이 살아야 한 40년, 30년 정도 살기. 30년. 네. 금방 끝날 것 같아요. 그러나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하다잖아. 우리에겐 그 신앙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디에 투자할래요? 천국에 투자하는 거예요. 천국에. 근데 이 말씀은 아무리 해도 잘 실천을 안 해, 사람들이. 아직 죽을 날이 멀었다고 생각들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담배 피시는 분들 보면 건강에 해로운 건 알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못 끊고 피셔요. 지금 내가 병원에 입원한 게 아니니까. 그러더라고. 근데 병원에 입원해서 중환자에서 그 담배로 인한 그 고통을 당하면은 다 후회하더라고요. 다 후회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늦었잖아요. 뭐 그것뿐이겠어요. 모든 게 다 그렇죠 뭐.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지혜롭고 좀 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관리를 잘하면 하나님 믿는 자녀들로서 답이 나와 있다는 거죠. 답이 나와 있다. 37절 같이 읽어 시작.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 목숨보다 귀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있어요. 자식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기회 더 드릴게. 여러분 목숨보다 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그렇구나. 나는 내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솔직하게. 사는 것도 큰 의미 없고 죽는 것도 큰 의미 없어요. 다 주님의 뜻이야. 근데 내 자식은 앞으로 더 살아야 되잖아. 나는 살 만큼 살았잖아.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뭐 말들은 안 하지만 부모님들의 기본적인 생각 안에는 자식을 위해서 못할 게 뭐가 있냐라는 거지. 이거를 아직도 못 깨달은 사람은 철이 안 든 거야. 실제적으로. 철이 안 들면 자식 생명보다 내 생명을 귀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좀 길어지는데 어떤 이렇게 길을 가다가 어떤 위급한 상황이 딱 생겼어요. 사람이 죽으려고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을 구하려고 여러분 갈까 안 갈까? 정말 갈 것 같아요?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유도하고 있는 거야. 생각은 그런데 실제적으로 잘못하면 나도 죽을 수 있어. 갈까 안 갈까?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제는? 근데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가잖아. 나 안 쳐다보고 말하잖아. 내 가족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닌데 가. 귀해서 가는 건 아니야. 상황이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의식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내 가족은 아니야. 귀해서 살리는 거야. 아닌 것 같다, 여기는. 뭐 상관없어요. 저는 근데 자식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은 뭐 여러분 나름대로 가시면 되는데, 근데 지금 주님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안 바꾼다는 거야. 그런데 실제 부모님들은 바꾸더라고. 우리 부모님을 봐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내 자식도 아마 그럴 거야. 이게 사람의 기본이거든요. 네. 기본도 못하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 근데 예수님이 아무튼 이 말씀은 바꾸지 못한다는 거지. 자기 생명인데 생각하면 못 바꿔요. 생각 안 해야 바꿀 수 있어요. 생각하면 못 바꿉니다. 사람은요 자기 보존 본능이 있어요. 네. 보존 본능 못 바꿔요. 내가 애들 위해서 죽어야 되나, 내 장기라도 띄워줘야 되나, 생각하면 못해요. 그게 아니고 생각 없이 그래 내 거라도 줘야지 이러면 줄 수 있는 거지. 그게 인간의 기본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혀 없다고 말씀한 건 아니야.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지. 안 바꾼다는 거지. 근데 왜 그 목숨을 그렇게 바꾸려고 하냐는 거죠.
38절 마지막 부분 같이 읽어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자, 38절은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세대가 어떠한 세대냐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대에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도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이 세대를 두 가지로 정의를 내렸어요. 첫째는 음란하다는 거지. 자,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음란은 어떤 때 음란이라고 보느냐라는 거예요. 잘 들어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음란이다라는 거죠. 두 마음. 예를 드릴게요. 제가 같이 사는 저의 아내가 있어요. 있죠? 네. 그런데 제가 마음에 다른 여자도 있어요.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 그렇다 그러면 안 돼. 분명히 내 아내가 있는데 내 마음속에 또 다른 여인이 있는 거야. 근데 나는 그 사람하고 데이트도 한 번도 안 했어. 그럼 나는 그 사람을 한 번도 내가 이름을 불러본 적도 없어. 근데 내 마음속에는 있어. 즉 음란의 정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면 음란일까 아닐까? 말 잘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란이라고 봐요? 손 들어봐. 음란이라고 생각되시는 분. 다 들었네? 두고 볼까? 손 내리세요. 앞으로 그런 짓 하면 내가 음란이라고 한다 이제. 맞아요. 음란이에요. 이거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야. 두 마음을 품은 음란이에요. 아셨죠? 네. 제가 말한 거니까 남자만 말했어. 불공평해. 자기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마음에 품은 거야. 음란이 아니에요. 음란이에요. 음란의 개념이 그렇다는 거지. 두 마음을 품은 음란입니다. 장로님 아셨죠? 웃음으로 때운다. 전도사님한테 읽을 거야. 뒤에 계시는데? 또 하나는 우상숭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은 그렇게 두 가지예요. 두 마음을 품는 거와 우상숭배하는 거. 우상숭배는 여러분 다 잘 아시니까. 하나님 십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것도 믿든지 섬기든지 절하든지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죠. 그런 형상 앞에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그러죠. 다 우상숭배예요. 그 음식도 먹지 말라 그러죠. 다 우상숭배예요. 이런 것들이 우상숭배. 음란한 거예요. 다. 음란. 세상이 역사적으로 망할 때는 다 음란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상당히 음란해요. 예수님 이 말씀했을 때 2000년 전에도 음란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때보다도 지금은 훨씬 더 음란합니다. 지금은요 눈 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음란해요. 네. 정말 음란해. 들은 얘기인데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공감할 거예요. 요즘은요 벌써 좀 몇 년 됐어요. 요즘은 애인이 없으면 바보래요. 그런 말들 들어보셨어요? 네. 나만 아니네. 나만 들은 건 아니네. 그래서 나는 바보야. 누가 나한테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목사님 애인 있어요? 그러더라고. 없는데. 목사님 바보 아니에요? 요즘 다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일 거야. 그만큼 세상이 음란하는 것을 그분이 표현하려고 이제 하신 얘기겠죠.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 세상. 그럼 여러분 어떻게 애인들 있으셔요? 없어요?
바보 아니야? 애인도 없이 뭔 재미로 살아요? 남편들하고 부인들은 너무 식상하잖아. 이제는 지겹지 않아요? 애는 새롭잖아. 내가 지금 꼬시는 거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이렇다는 거죠. 음란하다. 자, 음란하다고 표현 하나 했어요. 그 다음에 죄 많은 세대라고 그랬어요. 죄가 많은 세대다. 자, 여기서 말한 이 죄 많은 세대라고 하는 거, 이 죄 많다는 것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뭐를 놓고 죄 많다고 이야기했느냐라는 구약 시대 때는 몇 가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째는 하나님 계명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죄 많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하나님 계명 어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계명을 외웁니다. 특히 애들이 13세가 되면 성년식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21살인가? 네. 13세가 되면 성년식이에요. 토라 율법을 읽고 보고 암기하고 하나님 계명대로 사는 그런 거죠. 정말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정말 유대인, 종교인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이마에 하나님 말씀을, 손목에 하나님 말씀 기호를 달고 뭐 이렇게 종교 의식들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죠. 두 번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랑하는 자는 죄 많은 사람이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랑하는 거. 물론 어리석음을 자랑하는 사람은 없어. 옳은 줄 알고 그것이 잘난 거냐고 말하는 거죠. 근데 남들이 볼 때는 어리석음인 거예요. 어리석음.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 몇 명 있어. 남들 다 볼 때 어리석다고 보는데 혼자서 잘한다고 생각하고 방방 뜨고 있거든. 네. 여러분,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있잖아. 세 번째는 재물을 신뢰하는 사람은 죄 많은 사람이다. 재물을 신뢰한대요. 재물, 돈, 물질 이런 거. 이런 거를 신뢰해. 누구를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근데 재물을 신뢰하는가? 돈. 돈 있어야 살지. 그렇지, 물론. 돈을 너무 믿어. 재물을 너무 믿어. 그거는요, 날아가 버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친구로 삼지 말고 사람을 친구로 삼아라. 네, 그런 말이 있죠. 돈은 잃어버릴지라도 친구는 잃어버리지 마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 재물보다는 사람이 귀하다는 거. 그런 얘기죠. 그럼 우리 신앙은요. 그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겐 귀한 거죠. 하나님이. 마지막 네 번째는 이웃을 무시하는 것은 죄 많은 거다. 자기의 이웃을 무시하며 사는 거. 이건 죄 많은 거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그래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아까도 나와 복음을 위해서라 했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나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부끄러워한대요. 이 부끄러워한다는 게 뭐를 가리키는 거냐? 이것도 한 네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뭐 어떨 때 부끄러운 거냐? 첫째,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것. 이건 부끄러워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부끄러워하는 자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못해요. 더군다나 사람들 인내서는 말을 못해. 그것도 친한 사람들 앞에서 더더욱 못해. 그 친구하고 헤어질까 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말을 못해. 이거는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자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영원히 이끌 때 주님이 내치신다는 거죠. 내가 그들을 그때는 부끄러워하리라는 것은 버리겠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두 번째는 영생이나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 믿고 죽으면 천국 가서 영원히 살잖아. 이 진리.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생명의 말씀들, 이런 걸 압니다.
에이, 그거 요즘 시대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이런 식으로 안 믿어. 믿는다면 그냥 도덕윤리적이고 이런 것들은 그냥 그렇지 뭐 그럴 수 있지 이랬는데 상당히 그 신화적인 거 있잖아요. 기적이라 이런 것들 안 믿어. 이런 자들은 이런 것이 곧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시련이나 환란이 왔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나 교회 안 갈 거야. 지금까지 이 코로나 시대에 주변에서 분위기적으로 정서적으로 막 쪼아대고 이상한 눈으로 보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안 간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 믿는데도 안 믿는 척하고 이게 다 뭐예요?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것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그런 것 때문에 교회 안 오고 있어. 교회 안 오고 있어. 직장에서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랬다고 교회 안 온대. 이런 사람이 있어요. 혹시 직장에서 퇴직될까 봐 그런가? 네. 참 마음 아픈 거죠. 이렇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내가 부끄러워하는 거야. 그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신뢰를 얻고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한 논리로 보면 대중 앞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을 감출 필요가 없는 거지. 대중 앞에서 내가 식사하면 그냥 식사기도 경건하게 하고 식사하는 거야. 남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데 부끄러워해서 식사기도를 못해. 하긴 하는데 안 하는 척하고 해. 이와 같은 자는 주님도 역시 부끄러워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주님 믿는 신앙을 포기하는 것. 왜? 부끄럽다 생각해서. 이 코로나 사건 때문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을 이렇게 보면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교회에서 막 코로나 확진자가 막 나왔잖아요, 한참. 그러니까 교회를 오히려 좀 욕하고 자기는 이제 교회 안 나가겠다 이렇게 포기 선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와 같은 자들은 주님도 역시 내치시는 거죠. 본인이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38절에서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언급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버리니 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그런 거죠. 성도 여러분, 제자도예요. 오늘은요. 우리는 주님을 믿고 단순하게 믿는 정도가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걷고 이런 주님을 향한 주님의 신앙을 우리가 간직하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네. 주님 부인하고 사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사는 거지. 여러분 다 여러분 거 맞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야. 그렇지만 내 거라고 보지 않고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는 내가 내 것이라고 우기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거죠. 제자도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런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